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청지기 하나를 두었다. 그는 이 청지기가 자기 재산을 소문을 듣고서 그를 불러놓고 말하였다. 자네를 두고 말하는 것이 들리는지 어떠된 일인가? 자네가 정리하세. 이제부터 자네는 그 일을 볼 수 없네. 그러자 그 청지기는 속으로 말하였다. 주인이 내게서 청지기 직분을 빼앗으려고 하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땅을 팔자니 힘이 없고 물었더니 맛이 부끄럽구나. 옳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겠다. 내가 청지기의 자리에서 떠날 때 사람들이 나를 자기네 집으로 청지기는 그에게 자 이것이 당신의 빈 문서요 어서 앉아서 10만이라고 적으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묻기를 당신의 집 얼마요 했다. 그 사람이 밀백 하고 대답하니 청지기가 그에게 말하자 자 이것이 당신의 빈 문서요 받아서 80섬이라고 적으시오 하였다. 주인은 그 불의한 청지기를 편찬하였다. 그가 슬기롭게 대처하였기 때문이다.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네끼리 거리하는 빛의 자녀보다 더 슬기롭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그래서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맞아들이게 하여라. 지극히 작은 자에 충성한 사람은 큰 일에도 충실하고 지극히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불의하다. 너희가 불의한 재물에 충실하지 못하였으면 누가 너에게 참된 것을 맡기겠느냐? 또 너희가 남의 것에 충실하지 못하였으면 누가 너에게 너희의 몫들을 내주겠느냐?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사랑하거나 한쪽을 떠받들고 다른 쪽을 업신여긴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는데 주인에게 소식이 들려옵니다. 좋지 않는 소식이죠. 이는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자는 청지기를 불러 좋지 않은 소문이 들리는데 이게 사실이냐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다. 그리고 청지기의 직무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청지기란 주인의 집에 고용된 자로서 주인의 소유를 주인의 뜻에 따라 주인의 이익이 되도록 잘 관리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가 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소유인 재물을 손해를 끼치고 함부로 사용하였습니다.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고 잘못된 일에 탕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들통난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인생에서도 결산의 날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이 땅에 사는 동안 관리하도록 위탁받은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위탁을 받았기에 하나님의 뜻과 의도와 지시사항을 늘 숙지하며 결산의 날까지 잘 관리해야 되는 겁니다. 언제 결산해야 하는지 모르기에 결산을 준비하는 그런 삶의 태도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 청지기로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것과 같이 모든 것을 맡겼던 주인은 어느 날 찾아와서 우리에게 결산하도록 요구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은 인간의 눈을 속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시고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 모든 게 명명백백하게 다 드러납니다. 우리 자신에 관해 그분이 알지 못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혹시 숨긴다 할지라도 결산할 때는 다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결산함으로써 잘 준비하는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언제나 순간마다 결산하는 마음으로 인생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비유를 살펴보면 청지기는 주인으로부터 너가 했던 일을 결산해 보아라. 그리고 그 청지기 일을 이제 계속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자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주인이 내 직분을 이제 빼앗아 가는구나. 이젠 어쩌지? 내가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하면서 지혜를 짜냅니다. 이는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자기 집으로 청지기를 영접하게 하려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서 빚을 탕감해 주는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이를 알고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다라고 칭찬합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말씀이 9절에 있습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그래서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맞아들이게 하여라 라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이 청지기가 불의한데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는지 우리의 사고로는 잘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도 칭찬하셨다는 것은 이 청지기의 지혜를 말합니다. 청지기의 지혜. 어떤 지혜 말입니까? 불의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잘 준비했다는 겁니다. 곧 자신의 처지와 장차 임할 자신의 운명을 깨닫고 지혜롭게 처세했다는 겁니다. 먼저 그는 자기가 범한 죄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무능하여 속수무책이란 비참한 처지를 깨닫고 처세를 하였습니다. 자기 신분을 인식한다는 것, 이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남은 기회를 선용하는 지혜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비록 주인의 재물이지만 그 재물을 통하여 타인을 이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9절에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재물이라는 것을
쌓아두는데 초점을 두지 않고 활용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서 불의한 청지기를 지혜롭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재물로 이웃을 사귀는 자가 지혜롭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곧 재물을 얼마나 소유했냐보다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였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재물을 얻기 위하여 사람을 잃는 자는 매우 어리석은 자입니다. 여기에서 깨닫는 지혜가 무엇입니까? 관계의 소중함입니다. 재물로 인하여 관계가 깨어지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인간관계의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재물을 얻는 것보다 사람을 얻는 게 지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물로 사람을 얻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사람을 잃고 재물을 얻는다는 것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곧 작은 이익 때문에 사람을 소홀히 여기는 것은 어리석은 자의 모습입니다. 설령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사람을 얻는 게 지혜로운 자입니다. 청지기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선한 청지기와 불의한 청지기가 있습니다. 선한 청지기가 되느냐 불의한 청지기가 되느냐는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어느 곳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지, 무엇에 나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지, 나에게 있어 무엇이 중요하고 덜 중요한지 우선순위의 문제에 따라서 선한 청지기가 되느냐 불의한 청지기가 되느냐 결정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선한 청지기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재물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재물보다는 인간관계에 더 마음을 쓰는 지혜로운 분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을 사랑하며 품어주며 섬기며 또한 재물이 악한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사람들과 잘 사귀어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야 하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흐트러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곧 하나님과 재물을 동등하게 섬길 수 없고 더구나 하나님보다 재물을 위에 둘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재물을 수단으로 삼아야지 재물을 섬기며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재물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재물이 크든지 작든지 그 재물을 목적으로 삼지 말고 수단으로만 여겨 잘 관리하여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재물을 많이 가지느냐 적게 가지느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재물이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목적이 되는 것이죠. 즉 잠시 후에 없어져 버릴 단지 이 땅의 것만을 위하여 쓰이고 있느냐 아니면 그 재물이 하늘에까지 영원하며 신령한 일에 쓰이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허비하거나 오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재물을 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재물이 하나님의 나를 세우고 확장하는데 우리는 그 재물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헌금 많이 하세요라는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용해야 되겠다 하시면 그것이 어디가 되든지 하나님께 드리려는 그 마음,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는
주저하지 않는 그 마음,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재물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잘 사용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한 사회에 소외된 자에게 선용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재물의 청지기로서 충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불의한 청지기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젠가는 불의한 청지기처럼 우리에게도 결산의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때 당당하게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드리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유로 사람을 살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재물에 나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재물로 인하여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게 하시며 재물이 바르게 사용되어지며 하나님보다 더 돈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재물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재물로 인하여 우리 가정이 행복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이웃을 돌보며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들 가운데 재정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재정관이 확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